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PPT가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스가랴 8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가랴와 학계의 예언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데 이는 베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 질문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7장과 8장에서 계속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그 금식이 과연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되물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들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금식을 지적하신 겁니다. 이는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금식하고 제사를 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하는 종교 행위는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인애와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온갖 악을 저지르면서도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갖춘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만 했었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 없이 그들은 무자비했고, 그들은 그들의 삶에는 손에 피가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어제 살펴봤던 7장의 내용입니다. 8장은 이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금식에 대한 본격적인 대답은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이전에 먼저 오늘 본문은 유다가 회복하게 될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에 7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유다를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자비하게 행한 그 바벨론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크게 질투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럽니다. 여기 질투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내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부부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가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를 만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질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랑은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통해서 심판을 행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그 이스라엘을 그 학대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으로 불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치욕을 당하자 그들을 맹렬히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선민답게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성전답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떠나시지만, 그러나 완전히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질투하심으로 다시 시온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결과 유다 백성들도 시온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은 곧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돌아오셔서 그들을 돌아오도록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우리가 참 죄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돌아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먼저 돌아오신 하나님,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심으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여호와의 성산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4절과 5절과 같은 축복이 넘쳐납니다. 장수의 복을 누리는 노인들이 거리에서 한가로이 앉아 있고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노는 그야말로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모습은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다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4장에서 말씀하신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도무지 우리는 상상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우리의 변화도 오직 성령의 역사요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이고 그렇게 되어지지만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여러분 포함되어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우리 삶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행글라이더를 타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을 꽉 붙드는 거죠. 그 행글라이더를 붙들고 성령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붙들고 예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붙들 때 그런 변화들이 성령의 주도 속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8장에 보면 8장에 보면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의 회복과 축복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입니다. 처음 성전 재건을 시작할 때 선지자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 재건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절은 당시 어려웠던 상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경제적으로는 매우
궁핍한 가운데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환경과 대적으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다투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칫하면 하나님이 이런 악을 조장한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 그 힘든 상황에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악한 마음대로, 그들의 그 악한 욕심대로, 그 상실한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힘든 상황에 처했고, 그래서 그 시기와 그 또 분냄과 또 서로의 그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다투고, 그렇게 서로 못 잡아서 안달이 나는 그런 상황들로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과 같이 대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평강을 누리고 풍성한 결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복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당시 성전 재건과 유다의 회복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말씀이 묵시의 말씀이라 그랬죠. 렌즈가 두 개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게 될 그 예수님이 오시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이 천하 만민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저주가 되었던 민족, 부끄러움을 당했던 민족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고통의 인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복이 되는 인생,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손을 굳건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회복의 역사, 또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손을 든든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원수에게도 우리를 빼앗기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의 어려운 형편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손을 견고히 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